바벨탑을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관한 기록입니다. 무대는 시날 땅입니다. 곧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시날 땅 곧 인류 최초 문명의 땅 수메르입니다. 인류사의 그 위대한 수메르 문명이 발흥하는 현장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곳은 석재와 목재와 같은 건축용 자재가 생산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신 큰 강이 준 선물인 충족토로 인해 쌓인 진흙이 아주 지천에 널려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그 점토를 활용하여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벽돌 제작 기술은 당시 최고의 선진 기술이에요. 벽돌 생산은 왜 그러냐면 불 다스리는 기술과 불가문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들은 물과 흙과 불을 이용하여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인류사에 끼친 영향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굉장합니다. 인류는 그들의 탁월한 성취에 탄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모든 문명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 문명의 배경과 방향 그리고 그 문명의 건설자들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수멜에 대해서 아담, 가인, 노아 시대와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네덜란드의 뛰어난 성경 진학자 포켈만이라는 분이 이걸 오늘 말씀을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을 분석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람이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걸 죄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개입하세요. 심판의 선언을 하시고 다음에 하나님 심판의 선언과 함께 하나님은 은혜의 징표를 같이 주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이런 네 가지 패턴이 돌아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아주 딱 들어간 말씀입니다. 수메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니므롯 일당에 의해서 건설된 문명입니다. 그 문명에서 오늘의 도시들이 다 유래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무한대의 자원인 점토를 활용하여 세계 그 당시 최신의 대도시를 건설합니다. 성과 성벽을 만들고요.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도시의 주신을 섬기는 신의 탑, 신탑을 건설합니다. 신탑의 이름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바빌로니아 수도에서 발굴한 어떤 지구라트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구라트가 어느 정도 크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한 90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계단의 높이가 7층 계단식 건축물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벽돌 개수가 추산해보니 부서져서 다는 실 수 없지만 추산해보니 약 8,500만 개의 벽돌이 들어갔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탑은 벽돌 생산 기술과 아울러 시공 능력과 공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발전된 문명인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시공 부자재가 바로 역청입니다. 역청을 시멘트와 실리콘처럼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건설하는데 이 역청을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탑을 건설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사적 이유는 외층 감시용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모든 곡식은 신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신의 소유인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의 용도입니다. 또 하나는 점성술 목적이에요. 그래서 천목 별을 관측하잖아요. 그리고 종교적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종교적 이유로는 그 도시의 주신을 모시는 용도입니다. 강의 범람을 피해서 주신을 보호해야 되겠게 가장 높이 올려요. 7층인 이유는 바로 거기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다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 7의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맨 아래부터 토성, 목성, 화성, 그리고 가운데 4층이
주신 태양이고요. 그 위로 5층부터 금성, 수성, 그다음에 맨 위에가 달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쓰고 있는 달력에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곧 으뜸신인 한가운데가 태양신이고요. 버금신이 맨 위에 월신입니다. 이런 지구라트는 그들의 종교관과 점성술이 결합되어 저들의 생활 양식 모든 것을 다 관장합니다. 즉 기후, 농사, 역법, 물관리, 전쟁, 교역, 천체 연구, 문자, 도시와 문화 이런 성서까지도요 모두 관장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들의 신이에요. 이 신탑이 그들 모든 다신론의 출발이며 우리가 우리 지구 역사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들의 천동설에 입각한 태양계 지식의 시작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곧 지구라트는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들과 그들의 이야기인 신화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우주와 지구의 모든 지식이 수메레져 신탑문에서 시작돼 갔고요. 이게 나중에 지중해를 건너가요. 그래서 서양 뿌리의 시작인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트를 신탑, 신의 탑, 그것을 신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의 바벨로 부르는 거예요. 이는 당시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성의 총집합과 천체의 지식, 최고의 기술력과 최신의 생산력까지 결합한 최고 최대 아주 절정의 발명품이에요. 이것을 요즘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AI와 양자 컴퓨터, 우주왕복선의 기술력, 세계 최고 높이에 있는 그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 같은 이런 높은 빌딩의 기술력과 조형미, 그리고 판테온의 모든 세계의 신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도시는 신들의 도성입니다. 모든 도시는 자신들이 채택한 신들에게 헌정돼요. 그래서 도성의 중앙 최고의 자리는 어디서든 직선으로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곳, 거기에 신탑을 만드는 겁니다. 이는 마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도시를 그렇게 건설해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에펠탑 내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에펠탑 아니라는 말과 같이 모든 도성 안에서 신탑인 지구라트와 그 신들을 다 보고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곧 신의 문의 건설은 니므롯 궁수가 무지개 활의 시유를 매겨 하나님의 목을 겨냥하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저들의 탑 건설 목적이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가 오늘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늘을 향해 핵으로 뭉친 ICBM을 쏘는 거예요. 이는 뜬금없이 홍수를 내려 자기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들의 복수예요. 내적인 반역과 거역의 마음을 들이 앙심을 품은 걸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들은요, 우리가 단지 바벨탑 하나 쌓다 이렇게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선전포고한 겁니다. 신할 평지에서 건설하고 있는 도시와 중앙탑의 의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또한 저들 내면의 복수심과 교만함, 잘못되고 편향된 상황 인식과 신지식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한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탑을 그냥 묵고하지 않으신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아니 더욱 왕성하고 발전된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함을 하나님은 한탄하신 겁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헤아려 보십니다. 다른 신들은 죄악을 오히려 독려하며 조장해요. 이게 달라요. 보통 다른 신들은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다른 신들은 사실 하나님께 대항한 죄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를수록 점점 개인은 더 황폐해지고요, 피폐해져요. 사회는 죄가 더욱 가득 차고요, 결국은 인류가 공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를 관찰한 것처럼 오늘 수메르 시대를 관찰하고 계세요. 그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이는 단순하게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조사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찬히 살펴보신 하나님은 그들과 그 도시와 그 탑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론 내리세요. 어떻게 결론 내리시냐면요, 그 사람들과 그 운명의 핵심인 신탑은 하나님을 명백하게 거역하며 불신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죄의 도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선언하셔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어요. 즉 보세요. 노아 홍수의 심판은요 사망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신할 땅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에요. 잘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는 선택한 자만 보존하시는 심판이지만 신할의 오늘 신탑 심판은 선택한 자를 구별하시는 심판이에요. 곧 노아 시대는 선택자 위에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신할 시대는 구분과 분리를 함으로써 저들에게도 다시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근데 하나님은 저 사악한 문명을 건설하는 이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니므롯과 함께 창세기 10장 26절에 32절에 보면 또 니므롯은 함의 족속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셈의 후손 욕단의 아들들이 같이 참여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할 땅의 신탑 건설자를 문맥으로 풀어서 욕단의 후예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전체의 의미와 오늘 여기 문맥상의 의미를 좋아해요. 저는 이런 거대 도시와 문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인류 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참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을 행동에 옮기십니다. 본문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서 흩으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분산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게 뭐예요? 바로 언어 혼잡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언어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언어는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하셔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간의 소통이 언어로 하셔요. 언어는 하나님 되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신들은 말하지 못해요. 하다못해 지금 바벨론에 주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전쟁의 신이에요. 이 다곤조차도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우리가 정은하 집사님 한번 사무엘상 5장 2절 4절 크게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보세요. 다른 신과 그 신의 형상인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해요. 혹시 다른 신이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뭐예요? 그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혹시 그 종교를 만든 자이거나 그 종교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도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언어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서 이르시되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마르는 홀로 할 때는 선언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고요. 둘 이상의 대화할 때는 말하다, 이야기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에 무려 5,000번 이상이 사용돼요. 여기 또 비슷한 단어가 말씀으로 쓰인 단어가 다마르라고 있어요. 다바르는 구약에 2,500번 이상 사용되는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7,800번, 거의 8,000번 정도가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독특한 겁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을 옮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세상에 없는 너무나 독특한 우리가 기독교들이에요. 사람이 말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대화 시에나 대상에 대한 독백이나 하와와 대화 시에, 그리고 만물을 명령하고 다스릴 때 전부 다 뭘 사용했습니까? 일관되게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언어 구성 능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세상 역사에서 배웠듯이 손을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언어만 사용한 겁니다. 사람 외에 일시적으로 언어를 사용한 피조물이 오늘 구약에 나오는 누구의? 뱀이에요. 간교한 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언어 구사 능력을 흉내내었습니다. 뱀은 그 조음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렇게 까불다 뱀은 언어 모방 능력을 하나님께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간교한 니므롯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언어의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그들은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까불다가 결국 그들은 언어 소통 능력을 하나님께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언어 소통 능력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수해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뱀에게서 언어 모방 능력을 취소하시듯 니므롯 사람들에게 언어 소통 능력을 취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단일 언어 체계에서 여기서 지금 다중 언어 체계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뒤집어졌듯이 오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세상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지구라트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어는 사고 체계를 전제로 한 소통 체계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한 종류의 인간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간군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인종이 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은 인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류로 읽어야만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알기로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분화됐다고 하는데 아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믿지도 마세요. 여러분, 인종이 분화된 것은 바로 언어의 혼잡으로부터 인종이 분화된 겁니다. 이처럼 인종의 분화는 언어의 분화에서 시작되었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같은 인종이 되는 겁니다. 홍수가 지구를 쓸어버려도 다른 언어 체계가 인간들을 지구 전역으로 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각기 제길로 가고요. 부부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가 천하로 흩어지는 겁니다. 당시의 혼란상이 얼마나 전 지구를 흔들었는지 성경은 이를 이름하여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은 곧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노아 홍수는 지구의 질서를 되찾은 질서의 심판인 반면 바벨 사건은 지구의 질서를 깨트려버린 혼란시킨 아주 혼란의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가 외적 심판이라면 바벨 심판은 내적 심판이에요. 정도 면에서 노아 홍수가 훨씬 더 공포스러웠겠지요. 그러나 내용 면에선 바벨 혼란이 더 끔찍한 거예요. 노아 심판은 1년의 유효기간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었지만 바벨 혼란은 지금 이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바벨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라도 건설은 중지되었고요. 그 도시 건설은 중지되었지만 이 일로 어느 누구도 큰 강물에 휩쓸려 홍수처럼 휩쓸려 죽은 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반역의 군상들이 어느 혼잡으로 흩어짐의 심판을 받고 인종별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모두가 모두의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가 같은 언어별로 지구 각지에 흩어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누구누구의 이름표를 갖고 달고 있지만 지금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내 인생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한 공동체에 있지만 서로의 개별성과 차별성을 가진 고유한 객체로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옆에 계신 한 분이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나온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안 했고요. 우리 옆에 계신 한 분이 바벨 도시에서 살아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인지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신할 땅에 바벨탑 사건을 주는 함의는 그 깊이가 의미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 오늘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주는 본원적인 문제에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성경의 지도를 펴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드러나는 양태의 결과는 뭐예요? 언어 혼잡이에요. 언어의 혼잡은 소통과 사귐을 막고 서로를 적대시하게 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단일 언어 세계에서 다중 언어의 세계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문화의 핵심은 언어잖아요. 문화는 언어에서 비롯되잖아요. 따라서 언어가 막히면 문화는 사멸되거나 변형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문화사적으로 보면 바로 인류 최초의 혁명입니다. 표준 국어대사전을 제가 보니까 혁명이라는 이렇게 나와요.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로 정의합니다. 이런 정의로 볼 때 바벨탑 사건은 혁명이 맞습니다. 혁명의 주체보다는 동기와 결과가 중요한데요. 동기와 결과 측면에서 볼 때 바벨탑 사건은 혁명이 맞는 거예요. 누구에 의한 혁명이라고요? 하나님에 의한 혁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홍수 대신 언어 혁명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성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언어를 사용하여 니브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문명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문명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세계사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어떤 문화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저들은 문명을 만드는 데까지 자신들의 모든 재능과 노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그 문명에 꽂히며 결론이 바로 뭐예요?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도시건축과 삶의 편의성 신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문화의 핵에 자기들의 편의성과 자기들의 편리성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앉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어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데 그렇게나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지 너무 놀랄 지경입니다. 여러분, 답은 나왔어요. 인간이 내세우는 것은 문화와 문명이지만 그 속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문화를 내세우고 문명을 내세우지만 그 속은 죄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또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언어 혼잡 심판, 곧 혁명을 하신 겁니다. 홍수 심판을 우리가 이제 하드킬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비교한다면 이 언어 혼잡 사건은 소프트킬 사건이에요. 언어는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무슨 도구라고요? 창조의 도구입니다. 또한 언어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뭐예요? 구원의 도구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언어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천국 복음 전파의 도구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혼잡한 바벨 언어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언어를 새롭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늘나라를 전한 겁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시 그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보세요. 언어는 지금 이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세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세요. 언어는 갈라진 그대로예요. 혼잡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만 그 갈라지고 혼잡한 언어를 성령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구원받아 신분이 의인이 된 자에게 언어의 정결례를 하신 겁니다.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구원해 주셨듯이 죄인의 언어도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있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곧 성령 충만은 언어혁명이에요. 곧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영적인 그런 방언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꼭 그 나라 말을 사용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아닙니다. 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다른 언어 사용권자들에게 누구에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탑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삶의 유일한 목표와 내용으로 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든 삶에 대한 소프트킬적인 그런 심판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언어 세례를 해주신 참 의미예요. 성령에 의해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그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께서 체험시켜 준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나와 나의 사고와 나의 언어를 바벨의 혼잡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곧 죄 씻음 받은 성도는 잘 들으십시오. 혀 씻음과 말 씻음을 받게 됩니다. 다시요. 곧 죄 씻음 받은 성도는 혀 씻음과 말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이면서 아직도 바벨의 혼탁하고 혼잡한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많이 있어요. 왜요? 성도는 성령에 의해 씻겨진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죄인이 죄 씻음 받는 것처럼 죄인의 바벨 언어도 성령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 않은 물에 태우시리라.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행한 모든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 언어가 여기까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간다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우리가 그 언어를 써야 돼. 그때 여러분 바벨 언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세상에서 혼탁하고 오염됐던 바벨 언어 가지고 하나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죄 씻음 받고 성령에 의해서 입 씻음 받고 성령에 의해서 말 씻음 받은 그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0절 한번 말씀,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로마서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네, 봤어요. 우리의 입으로 짓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 겁니까?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다른 말로 심판, 누구의 평판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여기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바벨의 혼잡으로부터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뒤집어 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피해 구원을 받은 귀하신 은혜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으심을 축하합니다. 영생 얻으심을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의 타작마당 앞에 서게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그 자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겐 멸망의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심판대는
비껴가지 못해요.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우리 입의 고백을 통하여 심판받게 됩니다. 성령의 언어는 사도행전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세상 가치 기준에 합당한 그런 말들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의 언어가 기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항상 구원의 언어가 넘쳐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짐승의 소리를 해요. 악인은 악인의 말을 합니다. 사탄은 지옥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행하며 복음을 누립니다. 그런 위대한 주님의 종의 사명 다 감당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셨고 신분과 함께 우리의 언행 심사가 바꾸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혼란한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던 세상 사람들을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는 천국 복음의 언어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는 앞으로는 바벨의 혼탁한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런 허탄한 말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님의 언어, 그 구원받은 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 땅을 증인의 삶 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구원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삶을 다 직고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